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방자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자하다는 말은 무례하고 건방지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간을 금식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광야의 난민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덩그러니 광야에 있는 자신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강제해서 여호와를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금송아지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망령된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아론을 추궁을 했습니다. 아론은 안타깝게도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내린 결론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에게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했다. 세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을 맺었는데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아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자하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아론이 방자했고 그 방자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아론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아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아론에게 나옵니다.
모든 일을 판단하고 재단을 해서 결론을 내릴 줄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잘못한 것은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인데도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한 것이 아론이 잘못한 점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와서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했겠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무섭죠? 악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와서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자고 할 때 그들의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도 엄격한 규율과 원칙에 의해서 아이들을 훈육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뜻을 다 들어주면 아이들이 버릇없이 자란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을 우리들이 방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추궁을 하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아론의 잘못이 있었고 아론에게 더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였고 아론은 사람들의 뜻을 구하는 따르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뜻을 구하는가요?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아마도 아론처럼 우리도 나를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나요? 내 능력을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나요?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하나요?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헌금하나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헌금하나요? 우리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대하는가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가요? 교회 성도님들이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픔으로 느껴지는가요? 대답이 쉽지 않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그랬습니다. 그 아론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아론을 구했습니다. 방자함의 끝은 죽음입니다. 아론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자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더니 40일간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이 초조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 초조함과 불안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했다고 말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불평의 씨앗이 자라면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제가 여지껏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제가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이발소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다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선하고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후보들은 모두 문제투성이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악한 사람들을 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맞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자주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악한 일 할 때마다 죽여버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발소 아저씨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안 보인다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방자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아마도 기다림일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즉각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리는데 상대방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 그리고 만나자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를 않습니다. 사울왕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져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울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바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것을 보면 그 시간의 격차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이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전개되는 일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울이 해야 될 일은 사무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선을 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제사 드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가 오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며칠 만에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시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디기에 남겨진 광야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시간이 다르자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족과 관계되는 문제 등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려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해질 때 사울처럼 내가 제사를 직접 드리고 싶고 금송아지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당시에 애굽인들이 섬긴 신들을 배워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이 신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형상으로 선택된 이 황소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서 소중하게 이렇게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부터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애굽인들이 섬기던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으니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면, 이 모습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려 간다고 나가더니 결국은 우리들을 흉내내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백성들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요? 세상이 주는 꿀 같은 향락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전지전능한 요술주머니 같은 돈이 더 소중해 보이지는 않는가요? 요즘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점을 보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거나 이사할 때 날을 잡고 시험 볼 때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는 등 이렇게 미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이런 방자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양이 풀을 먹고 다시 풀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묵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시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묵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생기고 묵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사와 표적을 다양하게 경험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맹인이고 귀머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활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목이 곧아서 고집이 세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할 때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통할 때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이게 참으로 믿기 힘든 겁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더 온전해집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환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잘 견뎌내고 참아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윗 왕을 살려주는 여유로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고 평안할 때 그는 어리석게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오히려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만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가 왕위로 나갈 때 그는 불안했습니다. 주위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다윗 왕이 성군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권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후에 왕권이 안정되고 평안한 시대가 지속되니까 솔로몬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자기의 지혜와 부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알고 자랑하게 되니까 결국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참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자제하면서 사는 것 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믿음의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방자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면들은 없는지, 아론처럼 행하지는 않는지,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사울왕처럼 내 식대로 제사를 드리는지는 않는지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 이것이 방자한 것입니다.